할렐루야.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새벽부터 창세기 강의 설교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매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창세기는요, 성경 중에 제일 앞에 있는 책입니다. 창세기란 이름 그대로 세상을 만든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원어에는 책 이름이 창세기로 되어 있지 않고 브레셰트라고 하여서 우리말로 하면은 태초에란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가의 제목하고 똑같은 식으로 붙었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창성계의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라고 가사가 시작되면 그 제목도 가사의 첫 머릿말 그대로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첫 마디를 찬송가의 제목으로 삼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찬송가의 내용을 따라서 제목을 삼은 것이 아니라 가사의 첫 마디를 무조건 제목으로 삼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도 원어에는 출애굽기라고 되어 있지 않고 또한 이것들이 이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를 시작할 때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은 원어에는 간투샤로 시작해서 또한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중에 흠정역에도 이렇게 로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창세기와 출애굽기에는 같은 사람이 기록했기 때문에 출애굽기를 마치고 레위기로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원어에는 그러고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기록했기 때문에 쭉 붙어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물론 책으로 나누어 놓기는 했지만 내용이 연속된다는 말씀입니다.
70인 여본이라는 것은 구약의 헬라어 여본인데 구약은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인들 중에는 외국에 오래 살다가 보니까 히브리어를 모르는 이도 많고 특히 일설에 의하면은 애고왕 달레미 필라델피스가 율법서를 얻기 위해서 유대인의 대제사장 젤렉께 특사를 보내가지고 유대인을 각 지파에 6명씩 뽑아 보내고 율법서 한 권도 같이 보내기를 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뽑힌 72인이 애국 왕이 주는 그런 성에서 율법서를 번역했다는 겁니다. 이 책을 70인경 또는 70인 역본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역본을 낼 때는 첫 책의 이름을 히브리 원전식으로 첫 단어로 쓰지 않고 의미를 따라서 붙이자 해가지고 창세기라고 붙이게 되었어요. 본서의 내용 중에 세상을 만드실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 여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많은 역본들이 70인경의 예를 따라서 창세기라고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우리말 성경에도 이렇게 창세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원래 이름은 태초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창세기는요, 여러분들이 읽어서 아시지만 이것은 이론의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만드셨다든지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포로서 시작해서 사건을 기록함으로 끝납니다. 정말 하나님답게 말씀하셨어요. 사람 같으면 이유와 변명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선언으로 시작했어요. 이 창세기가 쓰여진 연대를 본다면 대강 BC 1450년경이라고 봅니다. 지금으로부터 말하면 한 3500여 년 전에 쓰여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나온 모든 역사는 어떤 한 민족이 그 민족의 역사라고 보기가 쉬운데요. 실제로는 민족의 역사가 아니라 우주사요, 구원사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할 때 어떤 세상 역사책을 연구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제대로 연구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류를 많이 변함하게 되고 이것은 전체가 인류 구원의 문제를 기록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나이를 일일이 계산해가지고 연대를 만들어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맞지 않는다고 성경을 엉터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계산하면 안 맞아요.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된 마태복음 1장도 읽어보면 족보가 이렇게 맞아 들어서 이어지는 족보가 아니에요. 또 그 중에 중요치 않은 분들은 몇 사람이나 빠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역사책으로 생각해서 연구하면 실망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고 하나님의 자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의
열어주어 주시는 그런 참 지식을 주시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물을 연구할 때는 종합과 분석으로 합니다. 여기 종인 의원이 있는데 이것을 연구하려면 이 종을 분석하고 종합합니다. 이 종을 계속 쪼개보면 성분이 철로 되어 있지요. 그러니 분석이 되었지요. 그 다음에 다시 모아서 만들어 봅니다. 아, 이것은 소리내는 종이다. 용도는 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의 성분은 철이요, 쓰임은 종으로 쓰여진다 해서 다 알아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쪼개보고 다시 맞춰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예요. 물건을 알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인격체는 그렇게 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저기 앉아 계시는 저분을 알기 위해서 저 양반을 쪼개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저분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물건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물론 인격체이심으로 물건이 아닙니다. 그러면 인격체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내가 저분을 잘 알려면 가서 저분과 계속 사귀어야 돼요. 대화를 해,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깨닫게 돼요. 목사님, 저는 갈비구이를 아주 좋아한답니다. 이렇게, 저 양반은 음식 중에 갈비를 좋아하는구나. 목사님, 저는 성질이 급한 사람은 딱 질색입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차분한 성격의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자꾸 대화하는 중에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져요. 그러나 평생 알고 지냈어도 다는 몰라요. 다만 그 사람이 자기에 대해 열어주어야만이 알 수가 있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자신에 대해서 열어주셔야만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말하며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란 열어 보여준다는 뜻인데 연극할 때 막이 굳게 도리워져 있다가 가려져 있다가요. 징 소리가 크게 꽝 나면은 막이 쫙 열려서 속이 확 보이지요. 그것을 제막한다, 계시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성경은 무엇이냐? 계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신 책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것을 만들었다 해서 어떤 것 만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저런 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시고 능력이 크시며 사랑이 많으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창세기를 알아요. 첫째 날, 둘째 날은 무엇을 만드셨고 해서 그 내용이 안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서론을 너무 많이 해서 시간이 너무 가니까 본문으로 들어가겠는데요.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절은 세 개쯤 뽑아라 한다면 역시 이 창세기 1장 1절에 들어가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만 믿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 대해서 다른 것은 다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것만 믿을 수 있다면 말입니다.
처녀를 통해서 아기를 낳게 하셨다는 것도 얼마든지 믿을 수 있고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있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늙은 분을 통해서 아기를 얼마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믿어진다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믿게 해 주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성령이 아시고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이것을 믿게 할 수가 있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성자, 성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 위가 다르지만 하는 직분이 다 달라요. 우리 눈과 손과 발이 입이 다 다르듯이 말이에요. 성부는 태초에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성자는 뭐예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아기 이 땅에 이름도 없는 마을의 처녀, 순박한 처녀 태를 베어 성태하여 저 말구이에서 태어나셔서 동방박사가 세상의 별을 보고 따라와서 경배드렸죠. 그 왕이 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거지로 믿는 자마다 영생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걸 믿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무엇을 말해주냐면 모든 만물은 다 시작이 있다는 것. 모든 물질을 시작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는 물질에 그 영원성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유물론이라는 것이 있지요.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 사상과 기초 아닙니까? 공산주의 사상은요, 사람이나 물건이나 똑같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물건이 옛날부터 존재해 왔다. 그러니까 물질은 영원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그들은 책상이 오래되어 못 쓰게 되면 부수어 불태우듯이 사람도 쓸모없으면 밥을 안 줘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유물론 사상이 그렇게 나쁜 것입니다. 사람과 물건을 똑같이 취급하기 때문에 물건을 폐기 처분하듯이 사람도 쓸모가 없으면 폐기시켜야 된다고 하요.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필요 없는 사람은 다 숙청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은 시작이 있어요.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만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이란 히브리 말로 엘로힘입니다. 그래서 복수로 되어 있어요. 번역을 그대로 한다면 하나님들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게 번역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명칭에서 복수로 되어 있는 그 이유는 여러분이라서 가 아니고 장은 복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라서 복수를 쓴 것이 아니고 너무나도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위대하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복수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히브리 문법상 그런 복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란 전능자란 뜻이
하나님이 전능자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라. 그러니 천지를 창조하셨지요. 하늘과 땅을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이 땅 위의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은 것도 없고 다스리지도 않는 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은 창조란 원어로 빠라라고 하고 해서 없는 데서 있게 하셨다는 뜻인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있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빠라. 그러니까 세상의 학문 중에 소위 진화론이라는 학설이 있어요. 학생들은 이 진화론에 많은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고 진화론자들은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 과학적으로 어느 것이 맞느냐? 사실 과학적으로 따져도 원숭이가 사람 된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면 지금도 원숭이가 사람 되고 있는 것이 도로 발견되어야 합니다. 저 아프리카에 있는 원숭이가 사람 되어 가느라고 반쯤은 원숭이고 반쯤은 사람의 모습을 한 그런 것들이 더러 있어야 합니다. 공산당원들이 어찌나 원숭이가 사람 되었노라고 진화론을 믿는다고 야단하길래 예수 믿는 여러분이 공산당원을 모임에서 걸작으로 인사했답니다. 여러 원숭이님들 안녕하십니까? 하였더니 그들이 성을 벌컥 내더랍니다. 자기들도 원숭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지. 또 이 우주 생성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은데 태양이 물컹물컹 하였는데 빙빙 돌아가는 중에 하나가 튕겨져 나와서 오래오래 식어서 그것이 지구가 되었노라고 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빙빙 돌아가는 것에서 툭 튕겨져서 나와 생긴 것이 지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만드셨어요. 그들은 예서로 우연히 되었다고들 하는데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 우주라는 말은 집이란 뜻인데요. 큰 집이란 뜻입니다. 동양 사람들은 간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넓은 우주를 하나의 집으로 보았으니 어떤 의미로 말하자면 서양 사람들보다도 생각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코스모스라는 가냘픈 꽃이 있는데 그것이 우주라는 뜻을 지녔습니다. 그런데 코스모스란 뭐냐? 질서의 집합체라는 뜻이. 그들은 우주의 이치를 살펴서 이름을 지었어요. 하늘을 쳐다보니 모든 천체들이 아주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서의 집합체라 이래서 코스모스라 했어요. 자,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화성하고 지구가 충돌한다는 소문을 5번쯤 이상 들었지 싶습니다. 이태리의 어떤 점성학자가 예언을 하는데 아무날에 지구와 화성이 박치게 한단다 했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은 없어요. 서양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모든 천체들이 돌아가는데 너무나도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시간을 연구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정확한 시계는 그레니치 천문대에 있어요. 그레니치 천문대. 예, 시계는 원래 별을 보고 맞추는 것입니다. 제일 정확한 시계는 별입니다. 복잡한 천체들이 돌아가는데 질서정연하게 기가 막히게 돌아가요. 이것은 전능자가 만들지 않았다면 결코 이런 일 없어요. 여러분들이 시계의 부속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복잡해요? 그러나 우주에 견주어 본다면 시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계를 부속들을 깡통에 넣어서 한 달가량 흔들면 예쁜 시계가 조립돼서 나오겠습니까? 우연히 나사들이 부속품들이 제자리를 척척 찾아가서 스스로 조립되어 나오겠느냐 말입니다. 시계는 고사하고 다 망가뜨려져 있을 것입니다. 우주가 우연히 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마치 시계의 부속을 깡통에 넣고 오랫동안 흔들었더니 시계가 튀어나오더라는 것이라도 같은 것이. 그러니 우주가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보다도 훨씬 더 미신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그들은 우화를 만들어낸 사람이.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학설을 무슨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줄을 생각하면서 사실을 전혀 근거가 없어요. 사람이 대해서도 진화론자들 무엇이라 했는지 아십니까? 사람의 몸속에 필요 없는 기관이 104개가 있다고 했어요. 귀 뒤에 있는 힘살도 필요 없다고 합니다. 옛날엔 사람도 나귀처럼 귀를 쫑긋쫑긋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귀 뒤에 힘살을 필요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의 그 몸에서 104개의 기관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소위 그들이 말하는 흔적 기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의학이 점점 발달해서 인체의 구조를 연구해 보니 필요 없는 것이 없더라는 겁니다. 예, 막창자 꼬리인 맹장도 필요 없다고들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실제로 그것은 창자 세균이 위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데 필요합니다. 의학이 더 발달되어 갈수록 모든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해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필요 없는 것이 없어요. 현재로서는 필요 없다는 생각하는 것이 4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만 이것도 의학이 더욱 발달하면 필요한 것으로 밝혀질 날이 멀지 않습니다. 그러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성경의 다른 말씀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생물 교과서나 또 과학 교과서에 이 창조론이 기록되어질 날이 빨리 와야 합니다. 그런데 왜 진화론만 기록되고 창조론은 기록되지 못하느냐 하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이 과학하는 사람 중에 영향이 있는 분이 적은 것도 문제고 또 있더라도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자기는 창조론을 믿으면서도 논문을 쓸 때는 그것을 밝혀서 안 쓴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간 사람 취급받을까 싶어가지고 숨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연히 생겼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훨씬 더 이치에 맞는 과학적인 것이. 그러니 하나님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으므로 그분이 다스리며 지배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만사의 계획성이 관해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고 했어요. 큰 우주도 하나님이 간섭하시지만은 참새 2마리가 팔려가는 안 가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 우리 성도가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조그마한 일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어요? 자, 그러니까 또 오늘도 시간이 타임이 다 된 것 같아서 여기서 말씀을 줄이고 다음 시간에 2절의 말씀부터 또 은혜 받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창세기 강해 설교로 오늘 새벽부터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세계 만민이나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이 다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이 그런 하나님이시다.